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청년과 또 직장인의 하루를 보니까 그 하루가 한 좋아요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눈은 덜 떠졌죠. 그런데 손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새 쌓인 그 좋아요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의 하루 시작입니다. 숫자가 늘어있으면 이유 없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들떠 있죠, 그죠? 그런데 숫자가 좋아요의 반응이 별로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되게 가라앉아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 속으로 우리는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는 이런 상태를 인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인정 중독. 그러니까 SNS는 원래 세상과 이어진 창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창문 앞에서 하루 종일 얼굴을 붙이고 밖의 반응만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의 감정이 출렁이고 댓글 몇 개에 자존감이 흔들리는 상태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이 감정의 종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타인에게 우리 마음의 핸들을 맡긴 삶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멈출지 달릴지 방향을 틀지 결정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더 달려가고 반응이 없으면 되게 움츠러들죠. 여러분, 밤길을 운전하면서 핸들을 옆 사람에게 맡긴 채 달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좋아요 하나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97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사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냐면 강대국들 사이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97편에서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들, 노래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르들이 있죠? 발라드도 있고 또 뭐 랩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어떤 장르가 있죠? 찬양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뭐 감사시도 있고 다양한 시 종류가 있는데, 오늘 시편 97편인 장르가 뭘까요? 어떤 시입니까? 아이고 삑사리가 났네요. 즉위시요. 즉위시. 무슨 시라고요? 즉위시라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올려드리는 시가 무슨 시라고요? 즉위시라는 거예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해서 다스리신다의 히브리어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근데 이 말라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은 이전에도 통치하셨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것이며 지금 또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왕이셨던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만 왕이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통치하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과 열방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그의 기쁨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좀 바라볼까요? 우리 삶의 이 현실 앞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과 누가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과 전쟁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더 상황은 꼬여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결론 내릴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현대 소설가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상을 배경으로 쓴 역사 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 당시 일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일본은 예수를 믿는 일본인들만 박해하고 배교시킨 것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배교를 시켰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코와 입을 정육점의 고기처럼 거꾸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게 코와 입을 자르고 막 거꾸로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방에 누구를 불러다 놓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를 불러놓고 그 소리를 듣게 했어요. 코와 입이 잘려나가는 소리와 그리고 죽어가는 비명 지르는 그 소리를 선교사가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해도 나 예수 이제 안 믿겠다라고 해도 풀어주지 않고 저 선교사까지 배교해야만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 페레이라가 이 고문 속에 결국에는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 신부들이 2명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배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굴뚝같이 올라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C.S. 루이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결혼 대상자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회복되기를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통함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다스리시다가 환난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그죠? 욥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 네라고 고백했죠.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요,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도무지 만나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욥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욥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느 때까지나이까?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주 압도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압도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올릴 때 구약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슨 산에서 임하시죠? 시내산에서 임하십니다. 그때 나타났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맨 처음의 특징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전체가 불이 있고 불 가운데 연기로 막 뒤덮입니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나죠? 산 가운데 불이 나고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산불이 났을 때 안동 신덕교회를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그죠?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을 우리가 잘 전달하였습니다. 안동 신덕교회가 이제 불이 나고 나서 이제 사택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인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청년들을 몇 명을 데리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불이 저 멀리 있었대요. 멀리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산불이 몇 분 만에 눈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산불이 몇 분도 채 안 돼서 눈앞에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대요. 이게 우리는 불 타는 소리를 막 모닥불 필 때 막 장작 타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바람 거칠게 부는 바람과 이 나무 타는 소리가 뒤섞여서 여러분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막 눈앞에 불이 막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산에서 임재하시는 모습, 불이 나고 그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레와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떨었다라고 합니다. 떨었어요. 하나님이 권세와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죠. 우레와 번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어떤 분이세요? 동시에 감추어지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죠. 시내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어때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등장하죠? 구름과 흑암으로 등장하시죠. 그죠? 구름과 흑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에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규하죠. 욥이 절규하는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내용,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인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쓰러할 수 없고 말하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대요. 그리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 그분의 임재를 다 나타내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면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주신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숨으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가 납득이 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A든지 B든지 C든지 정답을 들려주셔야만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죠.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어디에 계시죠? 구름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흑암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한가운데 구름 속에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강가에 가보면 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는 정말 여유롭게 떠다닌 것 같지만 그 물속을 보면 오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발을 그렇게 젓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열심히 젓고 있죠. 이를 마찬가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정말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신다고요? 빛과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다양한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양한 기쁨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 끝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발견하는 기쁨을 욥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숨기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하려고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되시려고 하나님은 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숨바꼭질 하죠, 그죠? 숨바꼭질 하는데 여러분이 숨바꼭질 놀이의 그 기쁨이 뭡니까? 그 기쁨은 여러분이 술래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숨바꼭질 놀이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위기는, 야, 나 여기 있어, 야, 나 좀 찾아봐, 나를 만나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치를 드러내시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만한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치를 드러내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찾는 자가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발견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숨기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숨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오늘 시편의 97편의 상황도 그랬을 거예요. 강대국이 판을 치고 여러분들이 우상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발견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50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는 기쁨의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부르짖어도 내 삶의 현실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50일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이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반복이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이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반복이를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황의 변화 하나에, 결과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기쁨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평안도 환경에 따라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진정한 이유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10년, 20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멀리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게 하옵소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이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황과 환경에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는 그럴 때에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주저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그 하나님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난의 끝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청년들 또한 고난의 끝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